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게바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추종하고 인간적으로 평가하면서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 휘페레테스는 뭐뭐 아래 그리고 뭐뭐 아래라는 단어랑 노를 젓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즉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로마의 군함 맨 밑창에서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을 이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이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북을 치는 사람의 그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일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휘페레테스의 특징은 종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 영광은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장이 취하는 것이죠. 또한 휘페레테스는 배의 속도를 자기가 임의대로 조절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저 그 북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또는 빠르게 왼쪽, 오른쪽으로 말씀하신 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충성되게 노를 저으면서 일할 뿐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노를 젓고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노를 젓지 않을 권한이 이 휘페레테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일꾼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진리이시며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위임받아서 전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각자의 사명대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충성이라는 피스토스 이 원어의 의미에는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충성, 믿음, 신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할 때 보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겠죠. 그 신뢰가 깨어진 관계나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죠.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됨이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렇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은 언젠가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동안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1달란트라도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종 모두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모두가 다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드릴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죠.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날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일꾼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서로 판단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판단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크리도는 뭐뭐 위에 라는 뜻과 아까는 뭐뭐 아래에서였는데 여기는 뭐뭐 위에 라는 뜻과 판단하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란 단어의 합성어로서 법정에서 엄격하게 신문하듯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치우친 그러한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꾼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일꾼은 저것이 문제이고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 또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목회자로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의 기준과 그 기대를 다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과 그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움직이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저 또한 반대로 종종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제 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그 마음과 죄를 깨닫게 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하는 말씀 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저도 판단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생각은 판단이 되기 쉽고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평가받는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충성을 판단하실 때가 오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뜻도 생각도 다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분별은 하되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충성된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사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권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자신의 내적 동기와 외적 행위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